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의 왕되심과 저희의 백성됨을 함께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실히 일해 다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며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 복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바친 감사 예물로 교회가 일할 때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용되는 부서나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강당의 음향시설은 미흡하나 마음을 집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는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가 전에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사회까지 봐야 되니까 좀 약간 버벅거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희의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재충전하시고 후반기 사역 힘있게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시작은요, 고갱이 그린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유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고갱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 딸 알리는 아버지의 미술가의 길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딸입니다. 미술을 위해 가족을 모두 버리고 떠난 타히티에서 이 소식을 고갱이 들었습니다. 고갱은 죽기로 다짐을 하고 죽기 전에 평생 염두에 두었던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입니다. 가로 3.8m, 세로 1.4m의 대작입니다. 노란색으로 왼쪽에는 비문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명을 담았습니다. 비문으로 쓴 내용이 그림의 제목으로 부릅니다. 고갱은 그림 오른쪽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묻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림 중앙에는 서서 익은 과일을 따는 젊은이를 통해서 현재를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왼쪽 아래에 웅크리고 귀를 막고 있는 늙은 여인을 통해 미래를 묻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즉 인간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의 3단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안엔 딸을 잃은 아픔과 딸을 살리고 싶은 고갱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나오는 검은 개가 고갱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알리는 부처 오른쪽에 먼 곳을 바라보는 소녀로 표현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타히티에 있는
아버지 고갱을 그리워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고갱은 이 그림을 그리고 비소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나가다가 5년 뒤에 죽습니다. 고갱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막연한 희망을 좇아 타히티에 왔습니다. 고갱은 이곳에 에덴 동산의 원형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살던 유럽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삶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과 고뇌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셉이 죽었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집트를 셈족이 통치했습니다. 셈족은 가나안 땅을 거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이집트의 윗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일강 지역은 곡창지대로서 강대국마다 다 탐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집트는 저 아래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밀려난 족속은 함족입니다. 셈족의 파라오는 셈족인 요셉을 중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을 유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이집트의 난국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절대적인 신임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덕분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이후에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밀려난 함족이 힘을 길러 셈족을 몰아내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왕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그동안 특권을 누리던 계층을 노비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집트 왕이 볼 때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위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은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유독 이스라엘만 높았습니다. 통제 가능한 백성은 나라의 득이 되지만 통제를 벗어난 백성은 나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밖의 셈족과 결탁하면 다시 이집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수를 줄일 묘책을 세웠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일을 산파들에게 시켰습니다. 산파들은 출산 소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의 비협조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산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모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왕은 다른 방책으로 높은 강도의 노동을 시켜 아이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높아가고 삶은 촉박합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처럼 통성기도했다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외침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하소연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이집트 땅이었고 이집트 왕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스스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부재 상황은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어야 했던 상황도 있었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현실은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론 자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출입하더라고요.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지니고 시작하지만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퇴직하고 작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부재 상황은 존재합니다. 경쟁하는 업체는 많고 사람들은 돈이궁에 잘 찾지 않습니다. 골목 상점은 날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성도들만 갖는 고민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런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제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본문의 탄식과 기도는 그런 종류입니다. 무언가 잘 갖춘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심하면 하늘에 상달될 정도이겠습니까? 사람은 편안하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조상으로부터 학습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은 4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분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공통점은 함족과는 다른 외모와 동물을 기르는 직업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공통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400년은 동질감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먼 세월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은 이집트입니다. 가나안 땅처럼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곳이 또 아닙니다. 때를 따라 홍수가 있고 그 홍수는 영양분을 잔뜩 가진 퇴비를 옮겨다 주어서 씨만 뿌리면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요한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하지만 이곳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사람들을 먹이고 풍요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금으로 많이 빼앗기고 중노동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살기 편한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숙명에 맞추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금을 줄여주시고 중노동을 가볍게 하는 그 정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견고한 생각을 깨뜨린 것은 새로 왕이 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야심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 같습니다.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의향이 없는데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시키고 삶을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득불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이 회의를 통해서나 뒷거래를 통해서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가진 것은 의심병입니다. 자기가 해석한 대로 판단합니다. 여기엔 답도 없습니다. 변명도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나요? 그럴 의도는 1%도 없이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100% 확신을 지니고 나를 오해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를 비방합니다. 사람들까지 선동합니다. 꼼짝없이 100% 그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라고 탄식과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요, 좀 못돼서 아주 속 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일일이 검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담임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만. 기도하다 보면 오해는 상대방이 일으킵니다. 상처받아 신음하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을 바꿉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대부분도 다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비로소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이런 일을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수상들이 전해준 하나님과 지금 벌어진 상황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절박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에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이 고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심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고통을 감수하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침춤이라고 말합니다. 침춤이란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생겨난 그 공간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무언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진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진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신은요 이원론인데요. 왜 이원론이냐면 신들도 영원하고 그리고 물질도 영원합니다. 그 물질을 갖다가 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의 형상으로 빚은 것이 세상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래서 이론론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해석대로 한다면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생겨난 공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 곧 케노시스가 앞서 말한 침춤에 아주 가까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의 해석이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개념을 통해 무로부터의 전능한 창조를 설명하려는 노력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창조에는 이런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락에선 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면 그 신성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신다운 일은 희생하는 수고가 아니라 관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하고 낮아져도 우리를 위해 수고해도 하나님임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임은 희생을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고통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로 사귀는 것보다 연인으로 사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연인으로 사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결혼해서 사는 일입니다. 결혼에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수고가 따릅니다. 제가 어느 날 박목월 시인의 밤에 쓴 인생론이라는 수필집을 보다가 무릎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무거운 보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보물은 보물이되 무거운 보물입니다. 부모는 희생과 고통으로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박목월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조용히 마주볼 겨를조차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전쟁 끝이라 생존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어쩌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6.25 전쟁을 겪으셨고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텐데 그 험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들도 다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사는 분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모습으로 짓누른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다른 부모가 겪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갑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양육한 자매 가운데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를 어느 날 만나서 그 자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유치원의 아이들은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제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겠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식은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간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왜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까? 사랑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모든 피조물이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학자들은 샬롬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샬롬은 관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평안한 것이 샬롬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평안을 개나 고양이를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평안은 무엇일까? 저는 주인의 돌봄을 받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나 고양이는 먹이를 먹으면서 느긋합니다.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먹이를 빼앗으려는 다른 개나 고양이가 나타나면 주인이 알아서 쫓아줄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는 것을 보셨나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급히 먹습니다. 먹는 것조차 평안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샬롬의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샬롬과 가장 먼 시대입니다. 모두가 죽고 나만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경쟁 상대입니다. 전에는 우리끼리만 경쟁하면 되었는데 세계가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으면 샬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이웃이 잠정적인 적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우리가 저지르는 자범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 자신이 법을 제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율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유나 자유를 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유나 자율이 죄입니다. 우리네 교육은 서양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뿌리는 자율이고 자유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근대 이후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그 이전엔 다른 가치로 살았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했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개인의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윤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처럼 보였던 것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점은 인정하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점은 인정하나 나를 간섭하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며 인간이 만든 이성의 신입니다. 창조는 인정하나 섭리는 제거한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어디까지나 법 안에서의 자유이고 관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충분히 자유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이 물고기가 어느 날 각성했습니다. 내가 물 안에서만 자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물 밖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 물 밖엔 내가 모르는 더 큰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결과는 물고기는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을 때 물 안에 살기 적합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을 그어 그의 경계로 정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세상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을 다스리고 피조물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것은 물 밖에 살고자 뛰쳐나간 물고기와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 뛰쳐나간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께 자원을 더는 공급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에게 남은 자산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신약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이 상황을 뿌리 뽑힌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처음엔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증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새롭게 썼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앞당겨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부동산일 텐데 손쉽게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수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 받는 것입니다. 유산을 앞당겨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지운 것입니다. 아버지로 독립한 아들이 행복했습니까? 노인네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남았으니 잠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게 남은 자산이 떨어지는 순간 행복도 함께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 재산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 재산이 떨어지는 순간 행복하게 보였던 우리의 삶도 고통으로 추락합니다. 탕자에게 그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공동체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 어느 날 찾아온 생사를 가름하는 질병, 창업했다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 하루에 두세 곳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되는 젊은이들의 상황,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인간의 비참한 현주소입니다. 이런 원인이 세상을 만드시고 손을 놓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만큼 책임도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내 안엔 답이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모두 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증상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아픕니다. 콧물이 납니다. 재채기가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이것이 다 증상들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기이고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죄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해결책인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을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결과로 다른 관계도 함께 틀어졌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인간과 피조물이나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이런 틀어짐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지역이라서 병을 얻는 일도 있습니다.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고 마시는 공기가 문제가 있어서 얻은 병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영성이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찾아왔을 뿐입니다. 올해는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해 사고를 내는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곳에서 산다면 이런 사고는 당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일은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한 대신 편리함을 택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직업군은 동남아시아로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그 일은 대부분 저임금에 기댄 직업들입니다. 경영자는 국내 임금을 주면서 생산할 수가 없어 저임금을 찾아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일자리를 사라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졸업해도 딱히 갈 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고통은 개인적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찾아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유발되는 것도 있고 남의 실수로 찾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의 원인을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해석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 있지 않습니다.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조난 소식을 듣고 구주선을 보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알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신도 있습니다. 이 신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고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신됨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알라 신은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서 부정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깨끗해져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지만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에서 생각해낸 최고신은 일하지 않고 관조만 하는 신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움직이지 않는 신입니다. 일하는 것은 스스로 신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최고신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이 전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이 호의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이 구원을 위해 일을 해도 이를 정당하게 판단해 줄 다른 거룩한 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점을 갖춘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판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표현은 두 번째 행위에 속합니다. 하나님 호의를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때야 기억을 되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표현, 눈높이에 맞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마련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키워서 가나안 땅에 이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속내는 축복이다.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통을 들으시고 적절한 처방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기도 합니다. 히틀러 시절에 감옥을 체험했던 엘리절은 흑야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형식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탈주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의 수용수장은 다른 죄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죄수들 모두를 연명장에 모아놓고 그 앞에서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눈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명령했습니다. 교수형에 처한 사람은 10여 명쯤 됐는데 대부분 교수형에 처한 지 몇 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만큼 죽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제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절망적으로 소리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교시형 받는 바로 저기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방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내십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침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버림받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고통은 때로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이 그 손들에게 듣는 찬사이고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음은 이런 명예까지도 사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최후까지 붙들고 싶은 자존감이 상실된 상태가 버림받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처절한 상황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엔 아들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주고 지켜보는 아버지의 또 다른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 고통들의 합입니다. 우리가 엄중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엔 이런 하나님의 값이 대신 치러졌습니다. 참고로 과학자 정재승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강연집을 모은 건데요. 그 가운데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요한복음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떠올렸다고 해석했습니다. 요즘은 수용자 비판이라고 작가는 작품을 쓰거나 그릴 때만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해석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러니 정재승이 그 그림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자의 의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그 그림의 제목에 자기 의도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공중에 그린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정재승의 그 오독 해석도 저는 존중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요나가 불만 섞인 소리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이방인에게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고통은 더는 고통으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의 길에 사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데도 의지했던 곳에서 과감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하거나 한 발이라도 걸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집트가 주는 잠깐의 안락에 기대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셔야 됩니다. 추가하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사실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존재 양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족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에겐 사실은 자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만으로는 자족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자족하도록 인도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어렵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신영복은 함께 맞는 비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산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의 비를 함께 맞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남은 여름도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